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40장 9절에서 우리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십니다.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네. 네, 가끔씩 날씨가 추우면 성도님들이 이제 집 밖으로 나오기가 좀 싫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제 딸내미에게도 교회 가자고 하니까 추워서 안 간대요.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데요, 추우면 성도님들이 잘 안 와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이 강대상에 저랑 집사람밖에 없어요, 여기. 그러면 이 예배가 얼마나 썰렁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마음이 또 감사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어떤 감사의 마음이냐? 그래도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오늘같이 감사한 날이 됩니다. 여러분, 부족한 종의 설교이지만 또 열심히 준비해왔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또 아멘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 잘 듣고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또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대림절 말씀인데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해방을 예언하는 장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면 먼 훗날에 반드시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해방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1절에 보니까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40장 여러분, 자, 어디를 보시냐면 2절을 우리 한번 좀 같이 보실까요? 자, 40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값을 다 치렀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고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지은 죄에 비해서 더 많은 고난과 아픔을 당했다. 그리고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났다. 이제 너희들은 석방된다. 자, 그 말씀이 바로 40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천상에서 회의를 하는 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이사야가 들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 이제 장차 이 바벨론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해방하러 오신다라는 겁니다.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하러 오시니까 그 길을요 잘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이 있죠. 자, 이게 지리적으로 보면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바벨론 이 사이에 사막을 말합니다. 1차적인 것은요. 그리고 이 사막이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어떤 또 이중적인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죽음의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차 이 죽음의 땅에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뒤에 또 말씀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의 요지는 뭐냐?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러 오시니까 그 가는 길을요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바벨론 사람들을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신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막 외쳐요. 어떤 걸 외칩니까? 주님이 오신다. 우리 회개하자. 우리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어디에서 외칩니까? 광야, 사막에서 외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자, 지금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가 바라봤던 환상은 무엇입니까? 장차 하나님이 강한 자로 오셔가지고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신다라는 거고, 또 장차 신약 시대는요 어떤 의미입니까?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죠. 누가 오시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의 죄악에 포로되었던 수많은 심령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오늘 이야기가 이제 중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이사야 시대 때나 신약 시대 세례 요한 시대 때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이사야 40장 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4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하면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골짜기는 여러분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들어간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메꾸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적 비유예요. 무엇으로 메꾸냐? 하나님의 은혜로 메꾸라는 거, 메우라는 거예요. 그 뿔쑥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건 잘라버리라라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의 교만한 행실, 그거요 다 잘라버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건 메꾸고 여러분 튀어나온 부분은 잘라버리고, 그래서 해서 이 길을요 평탄하게 만들라라는 거예요. 이걸 신약 때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딱 받았어요. 회개하라로 받은 겁니다. 회개하라로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 2절, 3절을 우리 한번 잠깐 접어두시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0장은 접고 마태복음 3장 1절, 2절,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평탄하게 하라를 곧게 하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보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건데 뭐 하라는 겁니까?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은요 요단강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는요 어떤 거듭남의 세례는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는 아니에요. 어떤 세례입니까?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다라고 고백한 그것이 바로 요한의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회개의 메시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했냐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속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자, 이 설교를 그 요단강에서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설교를 했던 이유가 뭐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반증해 주는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껍데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나는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는다. 이 껍데기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 좋은 열매를 못 맺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은요, 열매를 맺으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좋은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이 무엇이었냐? 껍데기만 남았어요. 허울만 남았어요. 속은 다 비어 있어요. 이선만 남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했을 때 특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말씀이 안 들렸는지 아십니까? 이미 너무나도 껍데기와 허울만 여러분 익숙해져 있으니까 말씀이 들을 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세례 요한이 봤을 때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의 이미 마음은요, 굳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굳은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요, 여러분 강팍합니다. 이 강팍한 마음이 무너지는 방법, 부드러워지는 방법, 말랑말랑해지는 방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에게 회개하라. 그래서 그 마음에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통치합니까?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말씀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강한 자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오실 길을요,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회개함으로 이 12월 달에 우리 주님이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심령 안에 왕으로 임하시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어요. 근데 오늘 이사야 40장에 보면 약간 좀 엉뚱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이사야 40장 6절에서 여러분 8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자,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좀 교독합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자,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우리 이 말씀은요, 베드로 사도가 많이 좀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자, 갑자기 좀 본문과 좀 어색하게 인생이 갑자기 풀이다, 인생이 갑자기 꽃이다, 아무 힘없다. 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결국에 인생이다라고 하는 건요, 다 시들시들해지고 없어진다. 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하고 있습니까? 영원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갑자기 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제 강한 자가 오셔서 뭐하러 가십니까?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해방시켜서 어디로 옮기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자,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나서 앞으로 너희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나는 아무리 영원하고 싶어도 나는 마를 수밖에 없고 나는 아무리 아름다움으로 치장해도 나는 시들시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들시들해질 수밖에 없는 이 관계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땅으로 끌려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바벨론 포로 땅으로 끌려갔을까요? 성경에 보면 딱 이유 한 가지예요.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 의지하고 그 나무 아래 가서 내 마음에 안식 찾으려고 하고 그 나무 아래 가서 내 삶에 평안 얻으려고 하고 그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말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겁니까? 너희들 밭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강한 자라고 생각했던 우상들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빌고 안식을 누렸던 그곳 결국은 다 뭐냐? 다 썩어졌고 없어졌고 아무것도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도움을 못 주지 않았느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강한 자가 누군지 진짜 너희들을 품어주고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는 분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고 이제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말씀이 40장 10절과 11절입니다. 자, 우리 40장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분이 강한 자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삶을요 통치하시고 다스린대요. 그분이 강한 자로 오셔서 우리에게요 뭘 주십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상급과 보응은요 보상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고 이 보상이다라고 하는 꼴을 먹여주신대요. 그리고 뒤에 보세요. 그분이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을요 먼저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은요 기다리고 준비된 자만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2019년도 12월 달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회개 기도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 회개하는 마음 어떤 걸 회개해야 됩니까? 나의 위선적인 신앙, 껍데기뿐인 신앙,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교만한 마음,
말씀에 대해서 닫아버렸던 마음, 내 삶에 열매를 맺지 못했던 마음, 내 삶에 순종의 열매가 없던 마음, 다 껍데기만 남아버리고 속은 다 없어져 버린 이 마음, 하나님은 그걸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마당만 밟았잖아요. 중심으로 못 들어갔잖아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이에요. 매일 교회 주변만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앙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부족하고 연약해도 품어주려고 하겠죠. 신앙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부족해도 여러분 존경해 드리려고 하고 서로 세워주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에 여러분 말씀이 딱 들어가잖아요. 제가 정민원께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요, 정민형제가 그날 설교를 딱 들었어요. 부족한 목사, 예를 들면 사람이지만 품어주라, 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목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많이 부족해. 자, 그러면 그날 또 마침 설교가 부족한 사람을 품으라라는 거예요. 자, 품을 수 있겠습니까? 못 품겠습니까? 자, 품겠대잖아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말씀이 여러분 들어가잖아요. 세우려고 해요.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품으려고 해요. 그게 여러분 정답 아닙니까? 근데 말씀이 안 들어가잖아요. 껍데기만 남아버리잖아요.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남은 인생을, 여러분 남은 인생을 앞으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나는 시들시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서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여러분 절대적인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저 산에 비나이다 가는 거예요. 점집에 가는 거예요. 세상 물질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돈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인생, 여러분 멀리 아니더라도 이번 12월 달만큼 이 대림절 기간만큼이라도 내가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소망하고 기대해요. 지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해방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강한 자가 오셔서, 목자가 오셔서 그 감옥에서 있는 인생을 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위로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셔서 뭐라고 위로해 주실 겁니까? 충분히 고생했다. 너무 많이 고생했다. 심하게 고생했다. 더 이상 고생하지 마라. 내가 잘 이끌어 줄게. 상급으로 줄게. 보응으로 갚아줄게. 내가 목자처럼 품어주고 인도해 줄게. 지금 이 약속 하나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 오심을 이렇게 준비해 나갈 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감옥에 오셔서 그 감옥문에서 이제 나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가정의 감옥문에서, 이 교회 지긋지긋한 감옥문에서 나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위로가 오늘 이 밤에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병선 권사님, 주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풀이요, 우리는 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힘써 의지할 것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정말로 강한 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보상을 주시고 정말로 목자가 오셔서 우리를 이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가정과 교회 인생의 평안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 그 아픔,
더 이상 우리 삶에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끊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